승천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늘을 난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 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은 이 하늘을 난다라는 것에 조금 더 다른 표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론을 통하여서 하늘을 나는 그러한 단계도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그 작은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한 드론 형태로 나와서 그 드론을 타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나르는 비행기가 아닌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마저도 필요 없어서 우리가 진짜 그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경 인물을 한번 머릿속에서 스캔해 보십시오. 과연 하늘을 날았던 사람은 성경에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면 성경에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크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실제로도 세 사람 정도밖에 기록이 없고요. 구약에 2명 있고 신약에 1명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맞춰보십시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바로 누구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불말과 그 불수레를 타고서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날았던 사람 엘리야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하늘을 날았던 사람, 곧 하늘을 올랐던 사람, 승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였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한 사람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곧 승천하였던 이 세 사람을 꼽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선 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 엄격하게 가르는 이유가 바로 승천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질문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책에서 소개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승천이 과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승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기사와 표적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깊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퀴즈를 하나 더 내보려 합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것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맞추려면 최소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 혹은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 정도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신대원 입시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미리 조금 쉽게 이 기억하고자 하는 장치를 두면은 승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승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승천 기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예수님이 승천하지 마요 라고 해서 승천하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이것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승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꿈에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러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남은 사역들을 혹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들을 하고자 그러한 것을 예상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작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가신 그대로 또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마저 없었다면 제자들은 아마 망연자실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며 왜 일어났는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 사라지신 적이 있죠. 그 사라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런 예수 속에서 잠시 사라지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잠깐 보이시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약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라지셨다면 아마도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올라가다라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비행기처럼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에 사람에게 쓰인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선택의 단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람이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에 따르는 다른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혹은 이러한 단어를 조금 쉽게 일상적으로 쓰지만 이런 일에는 사실 이러한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올라갔다라는 평범한 동사를 사용하는데 왜 승천이라는 단어에는 이 올라가다가 사람에게 쓰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여기서 승천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대관식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승천에 올라가다란 같은 단어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대관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예식과 예단과 도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관식을 준비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높은 왕자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앉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예식과 절차를 거쳐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왕이 그 다음 왕에게 왕관을 물려주면서 그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상징하는 물품을 이어받아서 왕자에 올라가서 앉게 됩니다. 바로 이때 쓰이는 단어가 승천에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것을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왕은 물리적으로 위에 높은 공간에 올라가서 앉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이 달리 바뀌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으로 등극하는 즉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높임을 들림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또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권력과 특권도 새로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어를 쓸 때에 조심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 상상해 볼 때에 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라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당신이 돌아가려면 사라지실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제자들 앞에서도 순식간에 사라진 기억처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했다면 그냥 사라지시면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은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셔서 그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관식 같은 이유이자 새 왕으로서 인류의 머리로서 좌정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계셨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에 가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혹은 갈릴리에 찾아가서 혹은 엠마오로 가는 그런 도상에서 찾아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그 통치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이 하늘로서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 곳에서밖에 없을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해야지만 가능했던 것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둘째 아담이자 대언자이신 영화로운 그분께서 확대된 형태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중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고, 완전한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며 권능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승천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는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의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일화를 살펴볼 때에 스데반이 그 어떠한 경험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 자신이 돌에 맞아가며 혹은 죽음에 가까운 그 순간에 이 하늘을 보며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본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않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의 얼굴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을 위해 죽은 분이 승천하셔서 우주의 법정에서 그를 대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이 웃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이 땅에서의 법정의 판결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늘 법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 스데반에게는 그 죽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서의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스데반에게 임했던 임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증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곳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과 그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만이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과 승천의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 교회에 나갈 이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길 이유가 점차 퇴색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정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과거의 인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누렸던 평안과 은혜, 그것을 우리는 평생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간직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그것은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데반이 누렸던 평안과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